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한 가지 우화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문지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몰려들 때에 그 천국 문지기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놓고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었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우화이니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그 삶, 또 그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너무도 어색한 그런 천국 생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색한 사람과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면대면하고 좀 어색한 사람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간다 하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천국에 간다면 참 어색한 천국 생활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또 고난에 처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 문제 없이 평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분히 기쁜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뉘앙스가 어떤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그 같은 시간대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사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쪽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과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더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비뚤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이 제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사람들 귀에 달콤한 설교도 아니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영향력이 크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당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 독보적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옆에서 도왔겠죠. 그 세례 사역을 도우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어느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펴지고 스승님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명성과 인기가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에게는 자기 사역이 돼버린 것이고 내 사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그 사역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옆에서 잘 도와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 스승님을 위한다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그 신앙과 사역이 어땠는가? 나를 드러내고 자아를 추구하는 그 자아 추구의 불순물이 그 마음 가운데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부턴가 자기 스승보다,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영향력 있어지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의 인기와 영향력이 예수님께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 교회처럼 섬겨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처럼 섬기는 것과 내 교회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내 교회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교회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게 돼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요,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아숭배 신앙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지요. 담임 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내 소유로 삼고, 또 나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용하려는 자아숭배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아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하소연을 듣고요, 이 세례 요한이 반응을 하였는데, 이 제자들과는 이 세례 요한이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좀 수수께끼처럼 비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말인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것을 흔히 결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시고 연합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결혼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결혼을 할 때에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친구 있죠? 시샘하고 방해하고 이런 건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기뻐해주는 사람이 정말 친구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영적인 결혼을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뒤에서 그 신랑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진정한 친구의 심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자아 추구라는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순전하게 그 마음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이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벌써 천국을 미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이 충만했는데 제자들은 그 반대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요, 광야를 지나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광야에 지낸 시간이 많았고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마치 순금을 정련하는 이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금 같은 그런 마음만 남도록 단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수십 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윗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삶은 결국에는 자아 추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광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릴 적부터 이 광야에서 살고 광야의 연단을 받을 때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얼마나 고된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육신의 불편함과 힘듦도 있고 마음의 지옥과 같은 어려움, 외로움, 끝없는 고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마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신데, 함께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하루에도 여러 번 제 마음이 침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위에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저도 그런 마음인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도, 그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향한 순금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세례 요한의 마음, 또 그 믿음의 고백이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겠고 하리라,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흥하시려면 반드시 내가 쇠하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커지시려면 반드시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커지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만족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육신을 따르든 예수님의 영을 따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그가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어떻게 결단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은 반드시 작아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평생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것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제자들 앞에서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내 것을 다 포기하게 된다 해도, 내 자리가 다 사라지고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다. 왜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이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뿐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까지, 심지어 박해를 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과 자아가 커지는 쪽을 항상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커지시도록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사라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양평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7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주님께 받은 사명, 또 주님께 받은 마음은 회복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양평감리교회가 예수님의 순결한 몸으로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며 목회를 했지요. 주님께서 정말 그런 교회로 세워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었죠? 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잠깐 든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초반에는 재작년이군요.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땐 예배당이 좀 썰렁했죠.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마음에 신경이 계속 쓰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조금씩 이 주변 교회들, 옆 교회들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옆 교회들이 눈이 들어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겁니다. 주변의 장로교회들은 성도가 그렇게 많다더라.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주 정신이 없다. 발디딜 틈이 없다. 그런 말들을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도 정신 한번 없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변 교회들, 그 장로교회들, 장로교회라고 제가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정신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라고? 참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고 자아 추구라는 불순물이 섞인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 양평 땅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할 일이죠. 저도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인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런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그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만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의 그런 목회가 아니라 단지 그냥 자아 추구, 내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 쪽으로 다 끌어모으는 그쪽으로만 연구하고 막 그렇게 그런 목회에만 열중을 한다면 제 안에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네. 저희 교회도 부흥하지만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이 양평 땅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은 물러나고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사라져도, 제 자리를 뺏겨도, 제가 손해봐도요, 예수님께서 기쁘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